지난주에 했던 거 뭐 연결고리 삼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앞에 세우고 가장 먼저 하고, 경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배는 우리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가고, 그죠?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이 드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여러 주변의 여건들이 열악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들에게 조롱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면 결국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나는 엘가나에게 순종했고, 남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켜질 때 복습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질서로 순종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전 기둥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기둥 옆에 할 때, 성전할 때 단어가 템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로 해도 되는데 성전이라고 돼 있고, 원래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고정된 건물을 얘기할 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막, 텐트 형식으로 할 때는 테버나클이라는 단어를 썼죠. BER 네클. 이걸 해서 성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텐트라는 개념이죠. 텐트. 근데 왜 성전이라는, 분명히 이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 시대에 가야 고정된 건물에 템플을 짓게 돼요. 근데 지금 왜 벌써부터 이것이 성막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로에는 왜 이게 템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이따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건물에 대한 성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이라고 그러면 텐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텐트.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민족이 이동할 때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건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성막을. 근데 이것이 이제 고정돼 있다. 건물로 완전히 픽스돼서 솔로몬 왕 때 시대에 이제 건물로 완전히 고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템플이다, 성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런 성전 중심의 모임이 되고,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 당시 그러니까는 말라기 이후에 과도기 400년 사이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변론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시간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 항상 유대인이 있는 유대인 성전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교회의 조직체가 생기고 나서는 그죠? 교회라는 것이 지역교회 형태로 조직으로 생기고 나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템플, 이 성경에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면서 성전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실질적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 못다한 성전을 실질적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이 뭐가 나오냐면 에스라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에스라 성전. 이걸 설명해 보면 실로라는 성전이 그대로 쭉 보다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이 되죠. 이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때 성전 파괴가 있죠.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가게 되면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바빌론이 다시 멸망이 돼서 페르시아 주권의 나라가 들어오죠. 그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이때 다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이 성전이죠. 에스라 성전.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칙령을 위해서 에스라가 포로들이 다시 이때 포로로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에스라 성전입니다. 네 번째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 몸과 빗대어서 얘기했던 그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들어앉아서 쓰게 될 성전입니다. 성전이죠. 자, 적그리스도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교회 시대가 쭉 지내다가 휴거가 돼서 여기에 7년 대환란이 되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때 생기는 성전이 적그리스도 성전입니다. 여섯 번째, 천년왕국 때 생기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41장에 나와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7년 환난이 끝나고 나면 여기 천년왕국이 되죠. 천년간 되면 이때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제사장 국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이들이 제사를 지낼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 제도가 없어져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서 회복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하늘에 있는 성전. 계시록 11장 19절 볼까요?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 하늘에 보이죠. 또 번개들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성전이 있다. 그죠? 쭉 연대기별로 보면 실로의 성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있는 에스라 성전이 있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성전 7년 한날. 그 다음에 천연왕국에 있던 제사장 국가로서의 성전. 그 다음에 하늘의 성전. 7가지 성전이 있게 됩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뭐 바리바리 찾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읽은 거 중에 먹고 마신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사실은 그 한나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먹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실로 성전에 가서 일어난 일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전에 가서 헌물을 드리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만약에 번제 헌물이라고 해서 태우는 헌물, 흠정에게 태우는 헌물들은 모든 걸 다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남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화평 헌물 같은 경우에는 화평 헌물은 하고 나면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이거 헌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지금 먹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화평 헌물, 희생물, 헌물을 드렸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9절에서 보면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엘리는 앉아 있었더라. 거기 보면 이제 좀 한나는 일어나서 가는 게 나오는데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엘리가 성전 기둥에 앉아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직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통치자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앉아있다는 표현들은 사실상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의 영적 상태. 그래서 엘리는 여기서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는 앉아있기도 하지만 누워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고,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점점 엘리가 이렇게 누워있다, 앉아있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자가 엘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사무엘상 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잘 보지 못해요. 육신적인 지금 건강 상태도 있지만 지금 이것을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근데 지금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엘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에게 사무엘이 달려가죠. 3장 5절로 보면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만 들려오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지금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엘리는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도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무엘에게 자꾸 누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계속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패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4장 13절. 그가 이를 때에 누가 이를 때요? 전령이 전쟁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 이를 때에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여기 보게 되면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어디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두 아들이 죽는 소식까지를 듣고 있을 때 엘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죠? 자, 사무엘상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자, 엘리는 죽을 때도 앉아서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는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앉아 있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끝냅니다. 그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골로새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워 있거나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일어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항상 감사와 더불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나는 일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는 먹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엘리가 앉아있던 것과 대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오든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 혼이 쓰라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벌어져 있고 한나는 지금 혼이 쓰라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혼이 쓰라립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고난에 처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주를 찾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6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에 처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에 처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를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다 비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공백의 상태에서 오직 주만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셔야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7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춰지었을 때,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와 함께 할 것 같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해줄 것 같이 옆에 있다가도
막상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들은 다 떠나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도들은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구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찬가지죠. 고통 중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구하십니다. 27절 28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고통에 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에 처한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나중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언젠가 되겠죠. 계시록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게 됩니다. 자, 한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그 보내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어렵고 고난 중에 처하게 하셔서 혼이 쓰라리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 한 사역자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을 기다리신 한나의 마음처럼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도와 감사로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나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상태를 비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엘리는 있지만 엘리나 아니면 엘가나나 그가 문제가 놓여 있고 그의 문제와 그의 한탄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주 저 낮은 곳으로 그리고 눈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비워내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 눈앞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눈에 끼어 있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씻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눈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한 전초 작업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준비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눈에, 주님의 눈에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냐 이렇게 불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Remember m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이 가련한 여인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싶으신지, 그분이 눈에 드러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불현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건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그죠? 근데 그분께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달라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기는 하시되 나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시고 내가 주님이 들여다봤을 때, 나를 돌아보셨을 때 내가 부끄러워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금 사내 아이를 주시면 이라는 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손에 응답의 답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그대로 하나님께 도로 돌려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에게 그 눈을 씻어내시며 그 혼을 쓰라리게 하시며 시대적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계시고, 지금 한나는 이 시대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 사내 아이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도로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만 자신의 문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한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게만 이 모든 문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욥기 1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자, 친구들이 비웃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욥이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불행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있죠. 근데 욥은 친구들에게
원망하거나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을 한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죠? 요백에 닥친 문제는 친구들이 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나에게 닥친 문제도 한나의 주변 사람들이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도록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한나의 언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외부의 원인에서 찾기보다는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올바른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62편 5절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한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사내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간구하고 있고 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도 한나의 태의 열매에 관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기 아이를 시대적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빈궁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받기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날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그것을 내어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을 도로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받기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주었을 때 한나는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내가 어떤 사적 개인의 어떤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사적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한나와의 기도의 관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올바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한테 막 그냥 자기 일방적인 요구만 하거나 하나님을 막 나에게 필요에 의해서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듯 그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돌아보듯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앉아서 식사할 때 담소를 나누듯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무언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인격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지적인 대화, 논리적인 대화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 그거 왜 필요하니? 성씨가 만약 아버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래서 아버지나 주변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수긍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 있고 논리적 구성이 가능한 인격적인 기도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 주술적인 거 맞고 뭐 금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처방전을 받을 때도 약사가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대면 정확하게 그 처방전에 적혀 있는 대로 약을 처방해 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병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처방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각각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르신 이유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여러분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뭔가 여기도 합당한 거는 worthy라고 돼서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을 불렀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합당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가 한국 직원을 고용해서 밑에다 쓰고 있으면 그 한국 직원이 월급이 엄청나게 세고 그 중국 교포들이나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건 인건비가 싸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 시키는 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면 일을 시킬 수 있는데 한국 사람에서 고용하고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밑에 있는 과장이 자기 일 안 하고 저 현장에 가서 시멘트로 무슨 뭐 벽돌 말고 만들고 있는 데 가서 막 하루 종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일 제대로 하기 싫으면 그냥 한국 가. 너 그거 벽돌 굽는 사람 만드는 거 현지에서 1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너 20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합당하고 리즈너블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막 허공에 맴도는 소리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죠? 어떤 한 형제는 채용계를 갖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채용계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되고 뭔가 일이 착착착착 돌아가죠. 누군가는 어떤 일을 가서 또 하시고 그죠? 뭔가 고장 나고 있으면 또 와서 주중에 시간 내서 와서 해주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되어져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일이 되어지고 생산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는 걸 막 구호적으로 아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느낌만 남발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열매가 있는 합당한 일들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이 맞아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가 고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내가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겨나가시는 거죠.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모든 여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아이를 못 갖는 상태에 있어요. 그 못 갖는 상태 속에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과정에 들여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걸 주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죠? 광야로 이끌려가. 광야로 이끌려가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아들이다. 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선포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고난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집어넣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싸움을 승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이겨서 나오네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한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속이 쓰라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 조롱할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붙어 있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확고함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만 확고하게 있다면 주어지는 고난은 행복으로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고난이 주어진다 그러면 와, 뭔가 지금 좋은 게 올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하나님이 약속이시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영적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내 아이를 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사시대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비전, 눈으로 드러나는 모든 비전들이 다 막혀있고 계시가 막혀있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내 아이를 나의 아이로 들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서부터 11절 고강에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